반갑습니다. 예, 오늘 그 지난 시간 이어서 대종경 수행품 공부하는데요. 오늘은 17장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취사 이렇게 해서 마음 공부의 세 축이 있는데 그 가운데 주로 정신수양에 대한 말씀들이 오늘 이어집니다. 제가 한번 17장 그 본문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 양도신이 여쭙기를 대종사께 없어 평시에 말씀하시기를 이 일을 할 때 저 일에 끌리지 아니하며 저 일을 할 때 이 일에 끌리지 아니하고 언제든지 하는 그 일에 마음이 편안하고 온전해야 된다 하시므로 저희들도 그와 같이 하기로 노력하옵던 바 제가 이 즈음에 바느질을 하면서 약을 다리게 되었사온데 온 정신을 바느질하는 데 두었었다가 약을 태워버린 일이 있사오니 바느질을 하면서 약을 살피기로 하면 이 일을 하면서 저 일에 끌리는 바가 될 것이 없고 바느질만 하고 약을 불고 하면 약을 또 버리게 될 것이오니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는 것이 공부의 옳은 길이 되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때 약을 다리고 바느질을 하게 되었으면 그 두 가지 일이 그때의 내 책임이니 성심성의를 다하여 그 책임을 잘 지키는 것이 완전한 일심이요 참다운 공부니 그 한 가지에만 정신이 뽑혀서 실수가 있었다면 그것은 뚜렷한 일심이 아니라 조각의 마음이며 부주의한 일이라. 그러므로 10가지 일을 살피나 20가지 일을 살피나 자기의 책임 범위에서만 할 것 같으면 그것은 방심이 아니고 온전한 마음이며 동할 때 공부에 요긴한 방법이니라. 다만 내가 아니 생각하여도 될 일을 공연히 생각하고 내가 안 들어도 좋은 일을 공연히 들으려 하고 내가 안 보아도 좋은 일을 공연히 보려 하고 내가 안 간섭하여도 좋을 일을 공연히 간섭하여 이 일을 할 때에는 정신이 저 일로 가고 저 일을 할 때에는 정신이 이 일로 와서 부질없는 망상이 조금도 쉴 사이 없는 것이 비로소 공부인의 크게 꺼릴 바이라. 자기의 책임만 가지고 이 일을 살피고 저 일을 살피는 것은 비록 하루에 100천만 건을 아울러 나간다 할지라도 일심 공부하는 데는 하등의 방해가 없나니라. 정말 이 마음 공부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안내를 하시기가 쉽지 않을 텐데 그냥 간단한 질문인데 그 질문자가 느끼는 어떤 갈등이나 또 마음 공부를 좀 헷갈려하는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 꿰뚫어 보시고 대종사님께서 아주 섬세하게 그 요령을 짚어주시는 그런 법문이다 싶습니다. 이게 아주 내용이 재밌는 것이 그 옛날에는 저희도 어렸을 때 이렇게 약탕관이라고 그러죠. 약탕관. 지금은 뭐 한약도 팩에 들었잖아요. 이렇게 비닐 팩에 이렇게 들어서 이제 이거를 여기를 따서 이렇게 먹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약탕관이라고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오지그릇 질그릇으로 돼 있어가지고 여기다가 한약 넣고 물 이렇게 속에다가 붓고 밑에 불이 이제 타죠. 여기다가 한지로 이렇게 덮어놔가지고 이렇게 은근하게 이렇게 데우고 끓이고 약을 다린다고 하는 게 여기서 나온 표현이죠. 요즘은 공장에서 다려가지고 이렇게 비닐팩에다 넣어서 주지만 그때는 약 다린다 그러면 이제 이런 거죠. 저희 집에서도 보면 어머니가 막 무슨 약을 불에 얹혀놨다가 무슨 일 하시다가 아이고 막 달려가면 야, 약 다 졸아버렸다. 그랬던 게 아주 선해요. 지금 보면은 그렇게 일상적으로 그 약 다리고 다른 일 하고 하는 데서 생기는 거가 지금 마음 공부의 주제로 지금 등장을 했는데 지금 양도신이라는 여자 제자는 지금 뭘 한 거죠? 약을 다리면서 이제 바느질 한 겁니다.
근데 평소에 대종사님 말씀이 이 일을 할 때 저 일에 끌리지 말고 저 일을 할 때 그러니까 집중해서, 요즘 말로 하면 몰입해서, 우리말로 하면 일심으로, 그 일 그 일에 일심하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어때요? 바느질하는데 일심을 들이다 보니까 어때요? 한쪽에서 약탕관의 약이 이제 졸아버리든지 그러는 거죠. 타든지. 아, 이게 도대체 이럴 때 어떻게 그 일심 공부를 하느냐, 이런 아주 간단한, 아주 재밌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 대종사님 표현, 이런 법문들은 이렇게 요지를 잡아서 이해하는 것도 뭐 중요하지만 대종사님의 표현도 좀 유념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언제든지 그 일에 마음이 어떻다고 그랬죠? 이 본문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편안하고 온전. 예, 마음이 편안하고 그 다음에 온전해야 된다. 온전해야 된다. 이 온전하다고 하는 표현은 국어사전을 보면 이렇게 원래 타고난 대로 고스란하다 라고 풀이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뜻은 이게 틀리지 않은, 잘 맞는, 이런 표현이에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온전하다고 하는 말은 이 그릇이 온전하려면 한쪽이 깨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고스란하게 있을 때 온전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보자면 우리 마음이 온전하다고 하면은 우리가 원래의 타고난 그대로, 그거를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성품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게 교리적으로 보면 인간의 성품은 다 타고날 때 같이 타고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성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 온전함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내가 현재 뭐 성질이 좀 울근불근하고 뭐 습관이 안 좋게 들이고 마음 씀씀이를 잘 못하고 하더라도 그 근본에 있는 마음 바탕자리는 원래 온전하다고 하는 거를 깨닫는 게 견성인 거죠. 원래 내가 타고난 그대로 고스란한 거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마음이 요란하면 보이지 않겠죠. 그래서 이 일을 할 때 저 일에 끌리지 말고 저 일을 할 때 이 일에 끌리지 않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마음이 편안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면서 마음이 불편하다, 그러면 정신조절 잘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온전함이 사라진 것 같다, 이래도 정신조절 잘 못한 거예요. 아무튼 대종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 제자분은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 그 일에 일심을 하라고 그랬으니까 어때요? 바느질만 열심히 한 거예요. 몰입해서. 바느질 산매에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약이 이제 타버리는 거죠. 이 온전하다고 하는 표현은 아주 교리에 중심된 교리로 나온 대목이 상시응용 주의상 1조에 나오죠. 응용하는데 온전한 생각으로 주의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 온전한 생각으로, 그러니까 온전한 정신 상태, 온전한 마음으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취사, 액션을 하는 거죠. 근데 마음이 요란하고 혼탁하고 혼란스럽고 이럴 때 무슨 생각을 하면 바른 생각이 아니죠. 그런데 그 생각으로 취사, 선택을 한다.
아, 내가 나도 모르게 그냥 여기 컵에 담겨 있는 거를 그 벌컥벌컥 마셨다. 아, 이게 냉수 같으면 아무 일이 없죠. 근데 가끔 가다 보면 사고 나잖아요. 마셔는 안 될 물건이 담겨 있는데 그냥 벌컥벌컥 마셔버렸다. 이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도 내가 온전한 생각으로 이 물을 마시는가가 공부인 거죠. 근데 지금 처음 단계에서 이 온전함을 잃어버리면 그 다음에 지혜로운 생각이나 뭐랄까요, 바른 행동이 이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얘기하자면 이게 주로 정신수양인데,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취사가 3박자가 딱 맞아야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복락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최고의 구렁텅이에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굉장히 쉬운 질문이지만 이 안에 굉장히 중요한 마음 공부의 내용이 지금 담겨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질문을 해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바느질도 잘하고 약 다리는 것도 잘하겠느냐라는 질문이에요. 대종사님, 그러니까 이랬을 때 우리 그냥 아주 편한 말로 뭐라고 그래요? 이 바느질을 하는데 일심을 했다고 하긴 했는데 이때는 잘못된 일심이잖아요. 이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느질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그런 표현하죠. 정신이 팔렸다. 요즘은요, 지하철 같은 데 가면요, 제가 사람들 길 비켜주느라고 바빠요. 젊은 사람들이냐 머리 뒤밀고 나와. 왜? 핸드폰 보면서 그냥 저는 그냥 똑바로 가고 있는데 옆에서 들어오고 그때 뭐라고 그래요? 그 동영상 보는데 정신이 팔려가지고 나하고 지금 부딪히는지 안 부딪히는지도 모르고 지금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다 똑같은 거예요. 핸드폰 보는데 일심을 다했다, 그 안 맞는 얘기죠. 똑같은 얘기예요. 그 몰입은 잘못된 거예요. 정신이 다른 데 팔린 거죠. 대종사님이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바느질과 이 약 다리는 것이 다 네 책임이다. 두 가지가. 그렇게 해서 이 두 가지 책임을 다 하는 것이, 그 두 가지 일을, 그러니까 하나의 책임이니까 그것을 책임을 잘 하는 것이 완전한 일심이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참다운 공부다.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 한 가지에만 정신이 뽑혀서 실수가 있었다면 제가 이 표현도 꼭 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하셨죠? 뚜렷한 일심이에요. 제가 이 참고서 제목에 이 17장의 제목은 뚜렷한 일심이라고 표현했던 것 같아요. 아까 바느질에 정신이 팔리는 것도 일심. 지하철에서 젊은 사람들이 핸드폰 보다가 이렇게 하는 것도 일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일심은 지금 뭔가 잘못된 거죠. 왜? 이 두 가지 일을 같이 해야 되는데 하나만 하니까 뭐예요? 조각난 일심이에요.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다 잘 다스려야, 여기에 다 집중을 잘 해야 뚜렷한 일심이에요. 이 뚜렷하다고 하는 표현은 설명 안 드려도 알죠. 이게 보름달이 하늘에 떠 있으면 어때요? 그 뚜렷하죠. 둥두렷하다, 이런 표현도 있고, 뚜렷한.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그 앞에 그 조각난 일심은 돋보기 같이 이렇게 좀, 돋보기에서 광선을 모으면 이렇게 한 군데 이렇게 집중돼서 그 나중에 열 받으면 타잖아요. 그렇게 아주 집중된 빛이라면
이 방에도 지금 그 조명이 있는데 쭉 퍼지잖아요. 달빛이나 햇빛 같은 건 어때요? 둥글둥글하게 어디 하나 빠진 데 없이 뚜렷하게 비추잖아요. 그렇죠? 비유하자면 그런 게 빛이 퍼지듯이 다 포함한 그런 일심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한 일심이다. 그리고 참다운 공부를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거 요즘 표현으로 하면 그 젊은 분들은 이렇게 표현해야 되나 모르겠어요. 야, 너는 어떻게 멀티가 안 되냐? 이거 하라고 그냥 그거 하다가 정신 팔려가지고 딴 걸 못하네. 이게 맞나 모르겠네요. 멀티태스킹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일 하면서 저 일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조금 안 좋은 쪽으로 하면 예를 들어서 그 음악을 막 들으면서 공부하면 그 사실은 집중이 잘 되는 게 아니다. 과학자들이 이제 그러면서 멀티태스킹을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해석을 하는데 사실은 멀티태스킹은 그렇게 음악 들으면서 공부하는 것만이 아니죠. 일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멀티태스킹을 잘해요, 못해요? 잘하죠.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저도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젊은 사람들이 교무님 저는 한 가지 일 그냥 한 가지 일 하고 마치고 그 다음 일을 하고 그렇게 해야지 여러 개를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요청하면 못합니다. 이제 이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제가 그래요. 한 번에 하나밖에 못한다고 하는 사람들 꽤 있거든요. 그럴 때 제가 뭐라 그러냐면 지금 자기 나 쳐다보고 있지. 그럼 네 그래.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숨도 쉬고 있지. 심장도 뛰고 있지. 사실은 인간 사는 게 다 멀티태스킹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가서 신부를 운전하고 가서 뭐 사이다 좀 한 병 사와라. 그러면은 그게 한 가지 일인 것 같죠? 자동차 운전하는 게 한 가지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익숙해졌기 때문에 운전하는 거를 한 가지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만 잘하면 집중하면 일심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운전 못했을 때 운전 학원에 가서 운전 배웠을 때 시절을 생각해 보세요. 아이고 시동 거는 것도 신경 써야지. 뭐 발은 도대체 어디에 정위치를 하는지 뭐 그냥 옆에서 뭐라고 하는데 그냥 안 들어오잖아요. 막 볼 것도 많고 뭐 백미러도 보라고 하지 뭐 속도계도 보라고 하지 정신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배우는 사람은 어때요? 정신 사나워요. 신경 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몇 년 해가지고 능숙해지면 어때요? 너무 잘해가지고 한 손으로 그냥 핸들 돌리고 이러면서 뭐 먹어가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전화 받고 그러면서 뭐라 그러면 또 뭐라 그래요? 괜찮아.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너무 잘하는 것도. 근데 가만히 보면 그러니까 하나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하는 일을 보면 사실은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하고 있고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책임들이 여러 가지 있으면 그것들을 한꺼번에 해내는 게 뚜렷한 일심이다. 그렇지 못하면 부주의한 거고 마음이 조각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은 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죠? 국무총리나 장관 되면 신경 써야 될 게 얼마나 많겠어요. 큰 회사 사장님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럼 그때 그 사람이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요거 하나만 다 완전 무결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다른 거 하고 그 다음에 다른 거 하고 이렇게 하면 조직이 운영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이게 다 내가 유념해야 될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집중하느라고 유념하느라고 이거를 신경 못 쓰면 방심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대목이 나오죠. 내가 아니 생각하여도 될 일을 공연히 생각하고. 저는 정신수양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게 이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저 교도님들 밤에 아 이제 자야지 하면서 침대에 편안하게 누웠어요. 그때 혹시 무슨 생각 하십니까? 별 생각 안 하는데. 네, 별 생각 안 하셔야 돼요. 깜깜한 밤하늘처럼 마음이 비워져 가지고 괜한 생각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웬만한 사람들은 되지 않습니다. 저도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잘 때는 생각을 이렇게 마음의 스위치를 탁 꺼야 되는데 이 생각 저 생각 그러니까 일기에다 그런 거 다 쓰고 오늘 잘못한 거 좀 쓰고 미진했던 거 분석하고 정리하고 이러면 마음 청소가 잘 돼서 잘 때 좀 그럴 텐데 그런 게 안 되면 뭐예요? 미진했던 마음들 내가 집착했던 것 잘못했던 것 이런 쪽으로 마음이 가죠. 예. 잘 때만이 아니라 늘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안 해도 될 생각을 하면 뭐예요? 정신수양을 잘하는 거다 잘못하는 거다? 크게 잘못하는 거다. 내가 안 들어도 좋을 일을 공연히 들으려 하고 우리 교도님들 안 그러시죠? 그냥 내가 안 들어도 될 일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안 보아도 좋을 일을 공연히 보려 하고 정말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우리 삶을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간섭하지 아니하여도 좋을 일을 공연히 간섭한다. 가정사회 국가가 시끄러울 때 보면요. 이것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책임진 사람이 그 책임을 완수하고 내 책임이 아니면 어때요? 무관사기 때문에 괜히 간섭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이거를 그 공자님께서 아주 거의 비슷한 법문을 하셨어요. 아마 이제 그렇게 그 법문에서 공감을 해서 대종사님이 하셨을지 모르겠는데 어떤 표현이 있냐면 비례, 예의가 있다 없다 할 때 물은 이 금지하는 겁니다. 예가 아니면 보지 말아라예요. 그 다음에는 비례물 청해요. 듣지 말아라. 그 다음에는 말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는 행동하지 말아라. 거의 비슷하죠. 지금 이 순간에 잘 생각해서 온전한 마음으로 생각해서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원불교에서도 정기 인사 같은 게 있으면은 교도님이나 교무님들이나 다 궁금하거든요. 아, 다음에 내가 어디로 가야 되나. 그리고 또 내가 잘 아는 사람은 또 어디로 가나. 우리 교무님은 어디로 가나. 어떤 교무님이 오시나 궁금하거든요. 그 인사 담당하시는 분이 있다 그러면 근데 묘하게 인사 담당하시는 분이랑 내가 밥 먹게 됐어. 그 입이 근질근질해요, 안 해요? 근질근질하죠. 묻고 싶어서, 듣고 싶어서. 그럼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공자님은
얘가 아니면 듣지 마라. 듣지 마라 이거. 뭐 저희들이 그 무슨 동영상 같은 거로 막 보다가도 재미있지만 얘에 맞지 않는 건 진리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내 삶에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감각적 쾌락에 빠지지 말란 얘기거든요. 꼭 보지 말아야 돼요. 듣지 않고 말하지 말고 행동하지 말고 그렇게 해야 공자님이 얘기하시는 인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신 거예요. 이 계문과 같아요. 좀 추상적이지만. 그러면 대종사님은 이걸 뭐라고 하셨냐? 이론상 법어에 보면 이 동그라미가 등장합니다. 이 큰 동그라미는 이 원상을 깨달으면 시방삼계가 오가의 소유가 되고 이렇게 쭉 이렇게 아주 크게 정의를 하셨다면 그 밑에 이 조그만 동그라미가 6개 나오죠. 정전에 보면. 어떻게 나와요? 이 원상은 눈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원망부족하고 지공무사한 것이로다. 그런 식으로 나오죠. 계속. 그 다음에 아예 그냥 육군을 쓸 때 원망부족하게 쓰라고 하시면 좋을걸. 이거를 6번을 반복하세요. 이 원상은 코를 사용할 때, 눈을 사용할 때, 입을 사용할 때, 귀를 사용할 때, 마음을 사용할 때, 몸을 사용할 때. 이 육군을 일일이 하셔서 이거를 굳이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하게 사용하라고 하는 말씀을 반복하세요. 이 말씀이랑 이 말씀보다 더 강조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다 연결되는 겁니다. 하루에 100천만 건을 아울러 나간다 할지라도 일심 공부하는 데는 하등의 방해가 없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강조하시고 싶었으면 하루에 이런저런 일을 여러 가지 하더라도 참 일심에는 방해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으련만 어떻게 말씀하셨죠? 100천만 가지 일을 하더라도 왜 그러셨을까요? 제가 지금 이렇게 강의 아닌 강의를 이렇게 부족한 강의를 하는데요. 강의를 이렇게 하고 나면 녹초가 되거든요. 100천만 가지를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그럼 아침에 누구랑 하는데 비즈니스 하다가 업무 처하고 하는데 갈등이 있어가지고 막 성질을 버럭버럭 냈어요. 그 사람이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예요? 아이고 오늘 쓸 에너지를 다 써가지고 방전돼 버렸네. 커피 좀 타와라 그러잖아요. 100천만 가지를 못해요. 100천만 가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그 표현 있잖아요. 응무소주 이생기심. 온전한 마음으로 이게 저 한자로 쓰면 시간이 가서 응무 소주 이생기심. 마음에 응하는데 천만 경계를 응하는데 여기서는 천만 가지도 아니라 100천만 가지라고 했으니까 응하는데 마음에 그 주하는 바가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100천만 가지 일을 하겠습니까? 이 육신을 가지고 몸은 힘들죠. 기운도 고갈되니까. 그렇지만 마음이 어때요? 힘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진리에 맞게 딱딱하고 마음에 이제 거리낌도 없고 착됨도 없고 하고 싫다 하기 싫다 뭐 이런 마음도 없이 그냥 해야 될 일을 따복따복 무위의 심경으로 무위라는 표현 있잖아요. 무위의 심경으로 유위를 하는 거죠.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몸은 힘들지언정 마음의 에너지는 소모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무지선법에 보면 육군이 무사하면 잡념을 재고 일심을 양성하며 육군이 유사하면
불의를 제거하고 정의를 양성하라 하는 말씀하고 일맥상통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제가 잠깐 5분 동안 쉬어야 돼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요? 육군이 무사하니까 해야 될 일이 없으니까 잡념을 제거하고 일심을 양성하는 거예요. 그냥 마음을 텅 비고 보이지 않는 진리하고 하나 되는 거예요. 그게 최상의 휴식이고 명상이고 선이고 에너지를 충전하는 방법인 거예요. 그랬다가 또 내가 될 일이 생겨. 육군이 유사해. 일이 있어. 그러면 뭐예요? 불의를 제거하고 정의를 양성하라. 옳은 일을 따박따박 하는 거예요. 해야 될 일을. 일하면 정확하게 결과가 좋게 유념해서 그렇게 정의롭게 그 길을 따라서 하면 되고, 일 없으면 그렇게 쉬면 되고, 그런 거예요. 이게 궁극의 지경의 경지에 가면 뭐예요? 대각 열애에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동하여도 분별에 착이 없고 정하여도 분별이 절도에 맞는 사람이다. 그냥 일을 할 때는 분별이 절도에 탁탁탁탁탁 맞는 거예요. 일 잘하는 사람들 보면 어때요? 어떻게 저렇게 쉽게 빠른 시간 안에 힘들이지 않고 주변 사람들하고도 대질리지 않고 소리 없이 이렇게 일을 잘하지 하는 사람 있죠. 그런 거예요. 좀 쉽게 표현하자면. 그럼 정할 때는 어때요? 분별이 절도에 맞는 거예요. 방금 전에 제가 표현을 절도라고 그랬는데 분별에 착이 없다고 하는 거랑 통해요. 그건 뭐냐면 이렇게 한 곳에 집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쉴 때도 어때요? 이 사람은 분별이 절도에 맞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쉰다고 그래서 늘어지거나 생각하지 않을 걸 생각한다거나 이러는 게 아니라 뭐예요? 진리에 맞는, 요즘 말로 하면 그 텐션을 잘 유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일이 있으나 없으나 진리에 부합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동정이려를 잘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거를 가장 잘하는 도인이 뭐예요? 부처님 경지에 가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바느질하고 약다리고 하는 그 간단한 데서 출발했지만 깊이 들어가면 이게 부처님의 경지에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공부법이다. 자, 혹시 바느질 하다가 약 태운 경험 있으십니까? 있죠. 많아요. 냄비를 태워서. 네, 냄비를 태워. 뭐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자, 혹시 질문이나 어떤 감상이나 있으시면 한 말씀씩 하시죠. 처음에 이렇게 언뜻 보면 작업취사에 해당하는 것 그렇죠. 같은데 연결되어 지금 있습니다. 말씀하신 거를 보면 이제 무시선법을 이야기를 그렇죠. 하셔서 예. 바느질을 하면서 아유 이 시어머니가 이걸 시켜가지고 내가 싫은데 이걸 한다 이런 이제 번뇌망상 없이 온전하게 좌선하듯이 바느질을 하는 이제 그런 상태를 말씀하시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무시선, 간단하게 하면 한 줄로 무시선법이다 그러지만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취사를 동시에 잘 해내는 게 무시선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느질하고 약다리는 것을 이렇게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온통 그거를 해석한다고 그러면 사막이 다 들어가야, 정신수양만 가지고 약다리고 그 바느질하는 게 온전하게 되질 않습니다. 그 안에는 정신수양도 있고 사리연구도 있고 결국은 작업취사도 돼야 약다리고 바느질하는 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부분적으로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듣는 분들이 이게 정신수양 쪽인가 무슨 쪽인가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본문에도 있지만 무의선법은 사막병진의 대법이다 이렇게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모든 인간의 심신작용을 잘 하려고 한다면
사막이 평소에 이렇게 훈련되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 액션을 할 때는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해야 되겠다. 이렇게 간단하게 해도 되고, 뭐 이렇게 또는 무시선을 잘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 표현해도 되고, 같은 거죠. 같은 거예요. 다 같이 만나는 거. 여기서는 지금 이 대종경의 내용의 흐름이 그 일심, 뭐 뚜렷한 일심, 정신수양 이런 쪽으로 갔기 때문에 제가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정신수양 쪽이라고 소개를 해드렸지만 내용으로 파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취사는 그냥 하나로 뭉쳐져 있는 것이다. 그렇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할 때도 삼학으로 이제 무시선법으로 이제 그렇게 해석을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 그때는 아무래도 조금 더 정신수양 쪽이라고, 그러니까 다른 생각하지 않고 그냥 앞에서 말씀하는 거를 그냥 일시 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니까 좀 굳이 표현하자면 분별을 하자면 그러니까 원래 일심 안에는 다 있는 거지만 예. 그렇게 좀 집중하고 이럴 때는 좀 정신수양적인 부처님하고 소통하는 그쵸 조금 예. 그러니까 일심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것 같아요. 혹시 느끼신 거 있으세요? 안 들어도 좋을 일, 뭐 안 보아도 좋을 일 이거를 사실 예. 저는 이게 이제 그 뭐 아이들 키우면서 이런 거를 몇 겪었던 것 같은데요. 예. 그때 안 한 이유가 사실은 이런 생각이었다기보다는 그걸 알아봤자 내 마음이 편치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안 한 거였던 게 더 큰 것 같거든요. 사실 지나고 보니까. 그러니까 그 이제 뒤에도 나오지만 우리 마음은 여러 가지 뭐 온갖 마음이 있는데 크게 보면 이제 생활 속에서 보면 그 말씀하신 거랑 연결해서 보면 가만 놔둬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하나는 내가 생각을 잘하면 이거 해야 되겠는데 마음 속에서 어때요? 하고 싶지 않은 일 있잖아요. 그러면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당장 뭐예요? 마음이 좀 편안하죠. 근데 하고 싶지 않은 일인데 해야 될 일을 하면 마음이 좀 요란하죠. 하기 싫으니까. 그런 것이 없어야죠. 내가 내 책임이고 해야 되겠다 그러면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내가 궁금하고 내 취향이야. 더 듣고 싶어. 더 즐기고 싶어 해서 마음이 나가는, 그렇지만 이거는 진리적으로 내가 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의 문을 좀 닫아 걸어서 마음이 나가지 못하게 해야 되죠. 이것이 잘 될 때 이 마음 공부에 훈련이 되는 거고 힘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살다 보면 이제 나중에는 뭐 좀 안 좋은 유혹이 와도 어때요? 그냥 편하게 신경 안 쓰고 또 뭐 괜히 간섭할 일, 아니 내 책임이 아닌데 뭐 잘 하겠지. 무관사에 동하지 않는, 마음이 동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되면 마음이 얼마나 편안하고 그 온전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업자득의 마음 공부도 인과예요. 늘 정신없고 막 힘들다고 그러고 막 이렇게 마음이 그런 상태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 뭐예요? 그 가족들이 막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대개는 자기가 그렇게 마음을 써서 그런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이렇게 간단하지만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 하기 싫은 마음에 끌리지 말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케이스에서는 아이고 내가 뭘 하면 마음이 좀 요란할 것 같은데 그래서 안 하신 거면 그건 따져봐야 돼요. 잘하신 건지 못한 건지 잘 모르겠어. 그렇죠? 당장 마음이 좀 요란해도 자녀 교육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그 마음을 참아내고 하셔야 돼요. 처음엔 힘들지만 나중에는 편안하게 하실 수 있고 그게 도움이 되고 하니까 그렇게 하셔야죠. (18장) 이어서
이제 18장은 17장하고 거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좀 짧게 하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이 일심 공부를 하는데 그 마음이 번거하기도 하고 편안하기도 하는 원인을 아는가? 그것은 곧 일 있을 때에 모든 일을 정당하게 행하고 못하는 데 원인이 있나니 정당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처음에는 혹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많은 것 같으나 행할수록 심신이 점점 너그럽고 편안하여져서 그 앞길이 크게 열리는 동시에 일심이 잘 될 것이요. 부정당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처음에는 혹 재미있고 쉬운 것 같으나 행할수록 심신이 차차 복잡하고 괴로워져서 그 앞길이 막히게 되는 동시에 일심이 잘 되지 않나니 그러므로 오롯한 일심 공부를 하고자 하면 먼저 부당한 원을 제거하고 부당한 행을 그쳐야 하나니라. 정말 대종사님 법문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꼭 유념해서 실행해야 될 그런 말씀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다 마음이 편안하기를 원해요. 마음이 불편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요즘은 뭐 그래서 명상을 한다, 뭐 이렇게 마음 공부를 찾아다닌다 하는 이유가 어때요? 마음 편하려고 하는 거예요.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어떤 편안하게 하는 어떤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마음 공부에도 인과의 이치가 작동되기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면 불편한데도 이유가 있을 것이고 편안하면 편안한데도 이유가 있을 것이고 정당한 일을 하느냐 못하느냐가 일심 또는 정신수양 마음을 편하게 하고 편하게 하지 못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그 이유 원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되게 일심 마음이 편안함 이러면은 되게 정신수양을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정신수양하는 마음이 편안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마음이 편안하게. 그리고 막 이 생각 저 생각 천갈래 만갈래로 마음이 그 흩어지면 그 자체가 고통스러운데 일심을 만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다 정신수양하고 관계된 거예요. 그렇죠? 마음을 비운다, 선을 한다 뭐 이런 게. 그런데 큰 어떤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마음이 편안한 것에 그 원인 되는 행위 정당한 일을 먼저 해야 그 다음에 편안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취소를 하자면 작업취소로 넘어가는 겁니다. 직결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막이 하나라고 늘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복잡하고 정당한 일을 하는데 쉬우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옳은 일을 하고 정당한 일을 하려고 하면 되게 처음에는 좀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많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정당한 일을 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 처음에는 힘들지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심신이 점점 너그럽고 편안해진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수양 공부를 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개 어떤 함정에 빠지냐? 일상적인 자기 행위. 그러니까 정당한 일, 부정당한 일 벌써 이 얘기를 듣는 순간 벌써 괴롭거든요. 정당한 일을 어렵더라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버겁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런 일들은 뒤로 미루고 어떻게 가만히 일 없이 그냥 명상만 잘하면 내 삶이 좀 편안해질까를 생각하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의 그 삶에서 정당한 일을 힘들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그 다음에 명상이나 좌선을 하더라도 그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반대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부정당한 일을 하는 사람은 어때요? 처음에는 어때요?
재미있고 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사람들이 그러죠. 꽃길만 걸으세요. 저는 그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왜 안 하겠어요? 그 꽃길이 끝까지 꽃길이면 괜찮아요. 근데 어떤 길은요, 초입 부분만 향기 나고 꽃길이에요. 왜? 부당한 길이기 때문에. 되게 그 사탕 발림으로 그 부당한 길이 포장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사람들이 어때요? 여기는 자갈밭이고 보니까 가시가 많아. 당연히 본능적으로 꽃길로 가죠. 잘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길이 부정당한 길인지 정당한 길인지를 가려서 비록 여기가 자갈밭이라도 가기 힘든 길이라도 어디로 가야 된다? 그 힘든 정당한 길을 가야 그러면 그 길이 끝까지 고통스러운 길이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그 인생은 점점 너그럽고 편안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음 공부라고 하면 오해 소지가 있는 것이 일 없이 가만히 앉아가지고 내 마음만 편하게 하고 마음만 비우면 그 편안한 경지에 갈 수 있다? 되지 않아요. 이 심신작용을 할 때, 모든 심신작용을 할 때 정당한 심신작용을 한다는 전제 아래 명상도 하고 좌선도 하고 선도 하고 해야 되는 거다. 정당한 일을 하는 것이 일심 공부하고 직결되어 있다. 이게 사막 중에 빠뜨릴 게 하나도 없다. 자, 극단적인 예로 아무도 모르게 아주 손쉽게 도둑질에 성공했어요. 그 도둑질에 성공한 사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렇죠? 그 삶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자세히 보면요. 아무도 안 보는 도둑질을 성공했지만요. 늘 불안에 쫓깁니다. 그잖아요.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그래요. 그리고 만약에 이 사람이 2번, 3번 성공했다? 정말로 걱정되는 삶으로 빠집니다. 나중에 감옥에 갇히고 가시밭길을 걸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그때가 그 독약을 먹은 거였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이거 마음 공부하는 분들은 음식을 먹을 때도 꿀 발라져 있는 음식을 먹을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겉에만 꿀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오롯한 일심 공부를 하고자 하면 먼저 부당한 원을 제거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당한 행을 그쳐야 된다. 불교의 뭐 보현 행원 근데 행, 원 이건 원한다는 얘기고 이건 행한다는 얘기잖아요. 부당한 원을 제거하고 부당한 행을 하지 않아야 돼요. 좌선하고 명상하고 하는 게 대수가 아닙니다. 이것이 먼저 돼야 그 삶이 정위치를 찾는 겁니다. 이 정이라는 표현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표현이잖아요. 안정을 얻을 수 있다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이 지향하는 바가 진리에 맞고 그 사람이 행동하는 바가 진리에 맞아야 정당해야 그 다음에 마음이 처음에는 요란할지 모르고 불편할지 모르지만 아주 탄탄하게 그 뭐랄까요 정말 편안하고 너그러운 경지 요란하지 않은 경지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질문이나 하실 말씀? 또 이 부당한 일을 했을 때 이제 참회를 해서 돌아와야죠. 예, 예, 바른 길로. 예. 바른 길로 예. 돌아올 때까지 계속
참회를 해서 마음이 안정될 때까지 그렇죠. 예. 해야 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둘이 하나긴 하지만 굳이 분별을 해서 한다면 마음의 안정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바른 삶이에요. 정당한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대전제입니다.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부정당한 일을 하고 악을 행하고 하면서 기술적으로 마음의 편안함을 추구한다? 그것은 진리에 어긋나고 엄청난 나중에 고통을 받는, 과보를 받는 잘못된 거죠. 잘못하고 좀 극단적인 예지만 기술적인 정신 수양을 잘 해가지고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사기도 치고 도둑질도 하고 강도도 한다? 진리가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네, 내버려두지 않아요. 그리고 처음에 힘들지만 마음도 힘들고 몸도 힘들고 하지만 정당한 일을 하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한 보상은 누가 하냐? 보이지 않는 인과의 이치와 소소영령한 진리가 알아서 보상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조금 참아봐라. 반드시 너그럽고 편안하고 요란함이 없는 그 평온한 세계로 내가 인도해 준다. 제가 인격적으로 표현했지만 보이지 않는 진리가 그것을 보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행도 어때요? 인과에 대한 신앙이 바탕돼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 믿음이 없으면 뭐예요? 흔들립니다. 아, 내가 마음이 이렇게 심란한데 그냥 안 해버리고 편한 길로 갈까? 이 생각이 굴뚝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바탕해야 수행도 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 공부인들은 내가 고통스럽지만 이것이 정당한 일이냐 이런 거를 잘 보셔야 되고, 그렇게 했을 때 그 내 마음의 상태가 점점 그 편안한 경지로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